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언약 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와 원복음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노아 때에 비로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말씀으로서 약속한다, 말로서 약속한다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묶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언약이라는 번역은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노아 때에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노아 언약을 언약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약은요, 창세전부터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 또는 영원전 언약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건데, 그 언약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 구속사라는 측면으로 보지 않고 단지 문자나 지식으로 보니까 노아 때의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여기서부터 언약이구나,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성경의 말씀을 문자나 조문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지식이나 어떤 신학 학문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참 진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복된 사실인 것입니다. 구속사를 통해 언약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요, 세상을 신으로 삼고 사는 인생, 결국 영적 맹인된 삶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 관계 맺음, 이 언약 관계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관계를 맺어주셨다. 무조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교리에서는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로서 정의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5장 말씀을 보면 횃불이 홀로 지나가죠. 횃불이 홀로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것이라는 걸 이미 여기에서부터 미리 힌트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 신을 섬기며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부활 영생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구속사적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는 한 자손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하는 구속사의 진전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해요.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씨는 제라, 후손입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바로 그 후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 복과 그 복 받음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대신 찢기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나눌 모세 언약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은 먼저 개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정황과 상황들과, 그리고 모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을 모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 언약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이 두 권의 책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옛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옛 언약이 무엇을 타켓으로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눌 내용이 구약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선지서도 이해하게 되고 서선지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소선지서를 이해해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역순으로 했을 때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깊이 있게 바르게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 신명기 29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까지의 내용을 모압 언약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것도요,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광야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받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합쳐서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출애굽기는요,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잖아요.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신명기는요, 모압 언약은 나함,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나함,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와 나함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모세 언약 내용들에서 이제 소상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R.C. 스프라울 같은 사람도요, 모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 언약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모세 언약을 말할 때 모세 언약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원인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은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 이게 행위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아담은 영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행위 언약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지만 저들은 선악과 언약을 아담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이라는 관점을 보고 그 행위 언약을 전제로 하여서 다른 언약들도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의 능동순종 교리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올려드렸었죠. 이 능동순종 교리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기 시작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균열을 일으키고 성경을 조각내려고 하는 시도를 담고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전제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요,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율법, 이 내 말을 지키면 해서 이 내 말이 율법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개념을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모세 언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딘가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길을 잘 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언약을 보면. 이게 모세 언약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까는 아니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맞다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너는 나랑 장난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부터를 잘 들어보시고 헷갈리지 말고 마지막에는 결국 올바른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과 독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 게 모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언약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다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언약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 언약은요,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조건을 내세우고 계세요. 그 차이와 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래서 두 언약을 비교 대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개인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이 원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구속사인데, 창세기에서는요, 이게 개인 버전으로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데라의 자식 중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는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만 언약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중심으로 해서 개인으로 언약이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언약에서 민족 단위로 확장될 것을 예언은 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 언약의 성취가요, 살짝 오버랩이 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지, 마치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두 개의 장면이 싹 겹쳐져, 앞의 장면과 뒤의 장면이 싹 겹쳐지면서 뒤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장면처럼 마치 개인 언약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민족 언약으로 이렇게 싹 오버랩이 됐다가 장면이 전환되지 않고 다시 개인 언약으로 머무는 그런 어떤 그 장치,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더 선명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중심에서 민족 단위로 확장될 것을 예언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형식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횃불을 지나가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성취, 참된 성도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형식적인 특징요,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언약의 성격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무조건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조건성. 언약할 때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면서 조건 없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쁜 짓 하면 구원해주고 미운 짓 하면 벌을 내리겠다. 아브라함 언약까지는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 언약, 새 언약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못하면 벌 주고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모세 언약은요, 공동체 언약입니다. 개인 언약이 아닌 공동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을 통해서 오버랩되었던 그 민족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내러티브가 뭡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거기서 살아가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겠다 하시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언약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어떤 아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12지파 전체에게 전체로 확장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단체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모세 언약의 특징입니다. 모세 언약의 형식은요,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쌍방적 언약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는 합의해야 할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응답하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횃불이 혼자 지나가고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 백성 양쪽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하여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요, 조건성이라고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성이었는데요, 모세의 언약은 조건성.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28장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작업장이 직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근데 대부분은요 절대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28장을 보면. 이게 모세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도 하시고요, 문둥병에 걸리게도 하시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빠져 죽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도 만드십니다. 이렇게 저주와 벌을 내리셔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못 지킬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 언약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라울 같은 사람도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 언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라는 큰 틀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 두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본다면 두 언약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시적인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좀 간단하거든요. 출애굽기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임지한 성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읽었잖아. 출애굽기는 총 40장. 그렇죠. 지혜롭게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째 부분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 언약으로서 언약 체결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 체결식과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내산 언약하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말씀드린 김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은 또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성막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건설의 핵심은요, 어디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막 건설이라는 것이 가진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임재한 뭐죠? 성막 건설의 핵심이 뭐예요? 네, 제가 굳이 임재함을 부른 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설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제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주하신다라고 하죠. 내주하신다. 여기에 와서 머무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막 건설을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게시된 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그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자, 앞으로 살짝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죠. 호렙산에서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름의 당신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나무로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내 상황은 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었어요. 내 상황은 불가능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인생에 지금 누군가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는 당신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는요, 에흐예라는 단어입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하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 형태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요, 열려있다,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되고요, 미래도 되고, 다양한 형태의 번역이, 모든 형태의 번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형으로 번역해서 쓰면 I am who I am이고요. 이 I am who I am을 번역해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완료는 열려있는 상태로서의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허락 이런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 will be who I should be.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되어야 될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강조해서 자존성을 강조해서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I will be who I should be 하면 나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은 나는 혼자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요. 나는 절대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절대자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현재로서 존재하며 그 현재로서 존재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런 뜻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친구를 옛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회포를 했는데 옛날에 그 친구를 쫓아다니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약간 그 정신이 나간 여자더라고요. 하는 짓들이 보면. 근데 그 친구는 약간 그렇게 여자를 홀리는 매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나이도 많은 여자가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은근슬쩍 비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느냐. 거의 스토킹급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랬어. 굳이 저한테. 그래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 못 가. 그 친구의 핵심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는 거지. 그렇게 쫄른다고 해서 엄청 쫄랐대요. 근데 그렇게 쫄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야. 너 가고 싶어도 못 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와주면 받아주고 이 사람이 안 오면 막 그 마음이 허해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와도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요. 몸이 안 와도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 드러내고 있는 특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이 말에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오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매달려 주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흐예를 3인칭으로 하면요. 여호와가 됩니다. 또 여기서 첨언을 하면 여호와는 콩글리시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야훼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강조하는 존재들, 메시아닉 주라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콩글리시지만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발음도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하는 거지. 모음밖에 없거든요.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콩글리시지만 그 여호와가 입에 붙는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니 난 좀 더 원어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야훼라고 부르는 게 난 좋겠다라고 하면 야훼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이단이고 성경에서 틀렸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유치하거나 그자들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절대자로서 스스로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발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 성취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언약 신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언약 성취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모세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절대자는요, 예수의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최종 열매는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아래에서 그 능력에 의존하여서 교회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내 속에서 이루어 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 신명, 언약 성취의 이름을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체결 직전의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 공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8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18장,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는요,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에다 몇 줄을 그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 해 후에란 무슨 뜻입니까? 이 여러 해 후에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부터 그리고 400여 년의 모든 히스토리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하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기근 속에 야곱의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 중보자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일이었어요. 계획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 흐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400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한다. 이 말 어디서 본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 아담 언약이죠. 그리고 노아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빠르게 찾아볼 건데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 쫓아오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 자,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이삭에게도 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자,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도 지금 언약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아담 언약에만 있는 내용이고 노아 언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언약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겠다. 대대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이것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제가 구속사 할 때 모르겠으면 뭐라고 대답해라고 얘기했죠? 우리 형제 모르겠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구속사에서 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진리인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는가?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가? 누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대표자들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전능의 하심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의 후손들이 뭘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다시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으로 확대가 됐어요.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의 복이 너무나 막강하게 임하니까 바로와 집권 세력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된 겁니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 동화된 모습입니다. 사람의 딸들에 현혹되어서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 세상에 완전히 동화가 된 모습이 되어서 그 정체성과 언약과 정체성을 싸그리 망각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또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삶.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노예된 삶, 두려워 벌벌 떠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건데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자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서,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여서 노예가 되는, 마귀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 경고하는 삶.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해 후에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인 거죠. 자,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현실의 무게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합니다. 현실이 없으면 이런 고되고 힘든 현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안 부르짖었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안 찾고 안 부르짖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끝끝내 잡아서 끌어내시고 눌러 앉혀주시는 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경험한 자들은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은요, 언제 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언약 때문에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의 하나님이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작동되어지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 찬양할 일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가 무엇인가?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 다 함께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 안에는요, 언약의 목표와 함께 언약의 기초 형태를 이루는 것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백성은요, 원어로 암이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호세아에서는요,
호세아의 자녀 이름이 로암미죠. 내 백성 아니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호세아서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신부를, 고멜을 어리석을 정도로 찾아가죠. 직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이라는 말 앞에 관계적 용어가 들어갔어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요. 이 말은요, 언약 관계임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초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하고 그 안에서 말씀, 언약 관계라는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에 관계적 용어가 붙으면요, 그것도 언약 관계라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원고를 잘못 읽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언약 공식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외에 모든 성경은요, 이 공식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라는 공식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자꾸 길을 잃게 되고,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을 맛이 안 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언약 공식의 기초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요,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요, 그 역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라는 것은요, 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과 함께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이게 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통전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자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뭐죠?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이 알미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저 여자가 있었네,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네, 저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자였네, 저런 매력이 있는 여자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야다. 이게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험하여 고백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다라는 뜻이라고요.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 경험하여 고백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로 심판하시고 진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진짜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언약관계 안에 있는 자, 참된 성도란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경험하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야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였다라고 말해요. 속량하였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방식.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하십니다. 속량하여. 속량이 뭐예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죠. 값을 대신 내줬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기로 하셨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속량, 그 값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워주시는 것이, 임명하여 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린 피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믿지 않는 자,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는 자, 심지어는 언약을 애써 물리치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애써 거부하는 자,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세상을 힘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에도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기다렸잖아요. 이제 성도는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오늘 임재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임재암이 무슨 정서검사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시대의 어린이의 표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어디 나사 하나 풀렸지만 그러나 해맑고 그러면서도 또 긍정적이고 씩씩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어린아이다운 모습의 표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지만 제 자녀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 그런 게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는 좀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좀 더 발전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와 제 처가 안도하고 기뻐함을 누렸던 부분은 집과 가정에 왔을 때 그 정서의 그래프가 매우 높더라고요. 집과 가정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화목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지금 팔불길처럼 자식 자랑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저희 가정 안에 있을 때 저희는 이 안에서 안정감과 안도감과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요, 안도감을 누릴 수 있고 정서의 그래프가 최대치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고 이제 기억한 대로 이제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기만 하면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화목함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 속량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묶인 자들입니다. 언약관계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속량이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